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회심의 변질 다섯 번째 5과를 세 번째 시간인데요. 5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계속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있었냐면 회심의 초대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회심에 대한 부분, 회심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 그리고 회심이 사실은 행동을 매우 중요하게 행동의 변화가 바로 회심이라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행동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은 교리 문답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예배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그래서 먼저 삶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전 초기의 기독교의 모습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3세기, 4세기에 들어서면서 회심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는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었는가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과부터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복음 회심의 변질, 회심의 어떤 그 시발점이 어떻게 그 후대에 그 당시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굳어져 내려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역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데요. 자,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시릴과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들이 나옵니다. 교부들이 뭐냐면 이제 교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 다음에 사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초대교회에 교리를 가르쳤던 교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교리의 교부, 아버지 부, 뭐 이렇게 해서 쓰는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시릴과 크리소스톰, 이 사람들을 외워야 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6장에는 이제 어거스틴 나오는데, 어거스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크리소스톰은 중간 과도기에 어떻게 했었는가? 네. 자, 4세기 초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병상 세례를 하기도 하고, 이제 회심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연장하다 죽기 직전에 합니다. 네. 그러면서 행동이 바뀌었느냐? 뭐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이 뭐 행동이 그러니까 살 날이 많이 남았을 때는 행동을 바꿔야 되니까 하지 않았다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걱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진짜 내세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또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기독교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됐었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뭐 승리했다, 전쟁에 승리했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쫙 풀어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세기 초에 그것과 맞물려서 같은 시기에 이제 어떻게 풀려지기 시작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98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4세기에 들어서자 신앙 문답 교육은 이전과 달리 새롭고도 대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신앙 문답 대상자가 너무 많아졌다. 이 앞에 보시면은 90페이지랑 91페이지 보시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실 텐데요. 9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340년 전부터 이제 그 4세기 중반을 들어가는 거죠. 4세기 중반. 340년 정도부터 이제 막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뭐 개종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380년 4세기 후반부터는 기독교 관리들이 기독교 모임을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뭐 쫓아버리고, 그리고 되려 거꾸로 이제 이교도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뭐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되고, 392년 4세기 막바지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주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은 일자리 안 주고 뭐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416년, 529년 그러면서 황제 측량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한 100년, 200년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대이고요. 4세기 초반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4세기부터 이제 신학 문답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어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강제적으로 직업을 얻기 위해서나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혹은 왕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오기 시작하게 되었었고, 또 귀족이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왕과 같은 그
종교를 가졌다는 어떤 자부심, 어떤 고상함, 막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걸로 캐치프레이즈로 삼기 위해서 개종을 했다. 그래서 개종자가 1년에 1000명씩. 네, 그래서 10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침례를 줄 정도로. 그러니까 교육은 엄청나게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99페이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1년에 1000명 정도 침례를 주었고 안디옥에서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겐 신앙 문답 교육이 막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시릴과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어떻게 교육을 했었나, 무엇을 교육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릴, 이단에 맞서 예루살렘의 회심자들의 신앙을 공고히 만들다. 자,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예, 이단에 맞서 신앙을 공고히 만드는 교리 교육에 이제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전이랑 똑같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강조점이 달랐던 거예요. 네, 101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에 거친 신앙 문답 교육을 합니다. 중간쯤 문답 나눠진 데 보시면 현재 남아있는 시리의 19번에 걸친 신앙 문답 교육을 강의하는 시릴의 교육 전략과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러한 동기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복합적인 동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여자의 헌심을 사고 싶은 남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인에게 잘 보이고 신분제가 있으니까 주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노예도 있을 수 있고,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뭐 이런 경우들을 다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접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시릴은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신념에 관한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줄 보시면 대부분의 강의의 핵심은 신념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교리 강의였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제공하는 일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 102페이지 보시면 회심,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예, 물론 이제 싹 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103페이지 문단 나눠지는데 7번째 줄 보시면 행동과 관련해서 시릴은 소속감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 그래서 그는 경건한 교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덕스러운 행위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교리, 소속감, 그리고 행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3B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B 중에 교리의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벨리프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으면서 덕스러운 행위, behavior, 그리고 belonging, 그래서 소속감, 이 두 부분을 버리진 않았다. 예, 버리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버리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부분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약화시켰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키프리안이, 전에 봤던 키프리안이 검소한 삶을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검소한 삶을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뭐 자색 옷을 입지 말아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군인 안 되고, 뭐 살인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릴은 그러한 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매우 큰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 합니다. 104페이지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볼 의무, 첫 번째 줄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자의 자세,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신앙교육 문답에서 예비 신자의 행위 변화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비슷한 겁니다. 네. 예수를 믿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행동은 차차 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행위는 그냥 증명의 도구인 거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belonging, 소속감이라는 부분, 공동체 소속감이라는 부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라고만 불렀어도 충분히 했었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서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고요. 또 한 세대가 지나면서는 이제 공동체라는 단어도 이 소속감이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공동체, 가족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에요 라는 얘기는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 하면 교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소속감이. 예. 그러면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두 가지 괜찮냐? 둘 중에 하나도 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요? 네, 자 크리스토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4세기 후반인데요. 조금 더 해요. 네, 뭐가 더 하냐면 조금 더 행위가 더 많이 축소되고 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톰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교회 이방 땅 안디옥 땅에서 이제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는 뭐 이런 일인데 막 몰려오는 거죠. 근데 안디옥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강성했기 때문에 이방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잘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105페이지 크리스토스톰 나오는데 보면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안디옥은 예루살렘과는 달리 기독교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인기 종교들이 많았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성향하고 있었고 이 둘이 모두 정통 기독교의 실제적인 경쟁자였다. 그래서 뭘 했었냐면 유대교와 선긋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방 종교를 척결하는 그러니까 이단을 교리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리고 교리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종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일들을 이제 안디옥에서는 같이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과거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입증하십시오. 온 행동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자신이 이제 신념이 믿음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6페이지 보면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교육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또 침례를 받는 그 과정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자, 107페이지, 108페이지 이제 쭉쭉 넘어가시면요. 같은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네. 108페이지 여섯 번째 줄 문단 다 바뀌어진 데 보시면 예루살렘의 씨를과는 달리 크리스토스톰은 교리보다는 선교와 목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리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었지만 결국엔 궁극적인 교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선교와 목회였던 거죠. 뭐냐면 선교라는 부분은 이방 종교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들 끌어서 교회로 끌어올 것인가라는 어떤 선교적인 관점, 그리고 끌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막아낼 것인가, 방어적인 관점의 어떤 목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소속의 질적인 수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조금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10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크리스토스톰도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가르쳤습니다. 네, 본인은 확신했었죠. 네. 110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36페이지에서 얘기했던 1변증서, 뭐 저스틴, 뭐 얘기했었던 36페이지에서 나왔었잖아요. 예. 첫 번째 줄이에요. 제1변증서 나오는. 예. 그래서 돈, 섹스, 권력, 주술 해서 우리가 주술 특이하네요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토스톰은 돈, 섹스, 권력을 버리고 주술, 그러니까 오컬트, 주술, 점술, 주문, 마법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뭐래요? 돈, 현실이죠. 섹스, 현실이죠. 권력, 현실이죠. 이 현실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주술, 어떤 영적인 점술, 주문, 마법, 그래서 영적인 싸움, 어떤 이런 부분들로 그 대결 구도로 가져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종교를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뭐 그 외의 이야기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정도 보면 이제 여기서 크리스토스톰, 시릴, 어거스틴 이러면서 계속 반박으로 뭐가 나냐면 사도전승이라는 얘기가 나죠. 사도전승, 제1변증서, 저스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회심, 행동을 목숨 걸고 움직여야 됐고 그리고 공동체를 목숨 걸고 해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것들을 점점 해서 이제 반대로가 되었다라는 반대의 측면을 여기서 반대의 측면을 부각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사도 전승과 제1변증서, 저스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맹세 중도 끊기, 그냥 맹세를 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113페이지 시릴과 크리스토스톰이 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밑에서 문단 나눠지는데 한 8번째 줄 보시면 강력하고 삶의 망라는 한참 높은 곳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기준과 비교해 보면 회심의 순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점이 있긴 했지만 비슷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았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114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토스톰이 선생이자 모본으로 예수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행위, 공동체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할 일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예.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자로서의 자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중간 좀 보시면 또한 크리스토스톰의 사회학적 전략은 개별적인 신자들의 삶보다 교회의 공동생활에보다 관련이 적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네, 공동체도 약화되었고요. 그래서 밑에서 8번, 7번째 줄쯤 보시면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일상의 업무에서 훈련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개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상의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크리소스톰에게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보다는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됐다.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개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훨씬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볼루시아는 이제 그냥 다른 예화이고요. 어거스틴. 자, 어거스틴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니카 등장하고 회심자 어거스틴,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회심자 어거스틴이 아니라 이 부분에 나온 것처럼 회심자 어거스틴이 아니라 교부로서의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마니교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마니교. 네, 뭐 여화쟁인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육신을 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서 나아가야 되는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곳에 있었던 마니교에서 이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고 이제 막 승승장구해서 거의 이제 오늘 말로 하면은 이제 뭐랄까요? 군종감? 아니 뭐 군종감이 아니라 뭐 나라의 목사, 예, 뭐 이런 거니까, 예, 뭐 하여튼 나라의 치안 종교의 뭐 장,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나라의 종교를 관리하는 그리고 그 종교를 어떻게 신자와 뭐 이런 것들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어떤 장이 된 게 이제 어거스틴인데요. 자,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390년에서 430년까지, 그러니까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이제 주교로 재직을 하는데요. 네. 이 기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정통 카톨릭은 제국의 종교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자, 이때까지는 개신교가 분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회심자 어거스틴과 주교 어거스틴을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교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땠냐면 11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이 도시에는 심지어 한 명의 이교도가 없는 집들이 많았고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나 어거스틴은 또한 전체적인 크리스텐덤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어거스틴이 크리스텐덤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미쳤는가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인데요. 우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396년에 주교가 되었을 때 얼마 전에 통과된 제국의 법은 그러니까 91페이지 보시면 91페이지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몇 년에 막 탄압하고 이교도들을 직장을 못 얻게 하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막 공무원 막 승진하게 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막 예산 통과 뭐 이렇게 막 지원금 막 이렇게 살 집 주고 막 이런 게 예수 믿으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확장이 아주 수월했다. 그래서 제국의 법은 이미 기독교 확장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강요로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우리와 같은 거죠. 예. 근데 이 고민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이 계속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뒷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어거스틴이 자신을 영혼의 구원자로 여깁니다. 이제 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어깨가 올라간 거죠. 네.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가능한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모두를 다 이렇게 포괄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는 어떤 포용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는 거죠. 네, 별의별 사람이. 그리고 신실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뭉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신념에 있어서는 정통적,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복종적이었으며, 그리고 보편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어딜 가나 똑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뭐 아프리카 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데요. 119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신전을 폐쇄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네.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회심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 회심, 터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매우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예. 거기서 1000명씩이었는데 여기 더 많았을 텐데요. 앞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막 물밀듯이 쏟아내어지는 사람들이 강제해서 자이든 타이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의 여부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 생각과 신념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집중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엔 특이한 부분인데요. 119페이지에서는 기독교들에게 어느 정도나 매력적이었을까? 기독교가 매력적이지 않았다. 예. 매력적이지 않았다. 어떤 혐오의 대상도 됐었다라는 이야기. 예.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고 있었으니까.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기독교가 폄하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어거스틴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번째 줄, 120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혐오와 거부로 다가오느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건 뭐냐면 매혹적인 삶. 예. 이도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좋게 보면 전략적인 거죠.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선한 길, 어떤 좋은 길들을 마련하는 것들. 두 번째는요, 한 개인의 진정한 회심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단지 이 행위와 공동체성은 그냥 복음 전파의 그냥 수단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회심했어도 복음 전파 안 할 거면 행동을 바꾸지 않아도 돼. 누군가에게 전도하지 않을 거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돼.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나안 교회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누군가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거나 내가 가족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지켜내야 할 어떤 공동체가 부여되는 건데,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하나님에서 본 자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처럼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신앙에 올라가는 것, 신앙을 입증해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런 거죠. 입증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에 복음 전하지 않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살 이유가 뭐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감동해야 되거든. 근데 가나안 성도들은 이런 거죠. 감동을 줄 필요 없거든요. 나만 하면 되니까. 나는 그런 공동체 안 들어갈 거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이 가능했던 거죠. 네, 오늘날 우리 시대로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약화되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행위는요. 행위 부분도 우리도 똑같은 거죠. 전도할 사람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도하려고 하니까 옆집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선물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좀 무리하게 굴어도 참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 전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나가나요? 예, 막 나가죠. 예, 예. 저 사람한테 전도할, 내가 언제 봤다고 저 사람한테 전도할 거야? 막.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네, 행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 전도할 거 아니면은 행위를 좋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 어찌됐건, 자, 어거스틴은 본인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12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어거스틴은,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의 행동을 기독교의 사기 행위라고 증거라고, 사기 행위의 증거라고 지적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하냐? 실제로 너 그런 마음 없잖아. 너 나 사랑하지 않잖아. 그런데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이교도들이 이제 또 눈치가 빨랐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거죠. 예. 그 이제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교도를 잘 대하도록 열심히 권했다. 회심으로서의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이교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교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행위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어거스틴은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콧방귀를 뀌는 것을 보았다. 저런 비열한 인간들이나 그렇고 그런 인간들 중에 하나가 되길 원하는가? 내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나도 너처럼 되라고? 아 싫어.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또 인정했다는 거죠. 이런 반응들이 때때로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몸으로만 무리를 채워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무리들 중에는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매우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개념, 썬데이 크리스찬 개념 혹은 양과 염소의 개념이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어거스틴 스스로도 인정을 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예.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들,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어거스틴 스스로도 인정했다는 거죠. 네. 좋은 걸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라도 교회 문턱을 계속 밟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올 거면은 그 이전의 방법, 저스틴의 변증서와 또 사도 전승이 나왔었던 행위를 먼저 바꾸고 교리 교육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랑 뭐가 달랐을까요? 네, 거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자,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네,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이제 어거스틴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네. 자, 그 뒤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신앙 문답자를 설득하고, 네. 그런데 이제 청렴, 뭐 행동,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거스틴도 이제 전도할 때 이런 구도자의 냉담함, 12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구도자의 냉담함,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웠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 문답 교육들은 점점 간소화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니까 간소화되기 시작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라는 부분도 점점 축소화되고 어찌됐건 믿음만 지켜라라는 이야기들만 결국엔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부각되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을 끌어내리면서 없어지면서 무엇을 기독교의 어떤 이렇게 견인 역할로 삼았냐면 그게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123페이지 보시면요. 예. 사악한 자들의 징벌 6번째 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족.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신앙 문답 교사들의 짧고 축소된 이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인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부분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의 저주, 영혼의 지옥이 두려움이 신앙 구독자들의 신앙 문답자가 되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너 그러다가 지옥 가? 아, 지옥 없어. 근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하는 거죠. 아, 찝찝한데? 예.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면 보험으로 하나 드는 거죠. 중간 문단 나눠진 데 중간쯤 보시면요. 만약 신앙 문답자가 신앙 문답 단계가 끝났을 때, 뭐 이렇게 설명에 동의하기만 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에 동의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동의하기만 하면 뒤이어 간단한 예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2단계 바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일요일 예배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독사와 설교에도 참여하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신앙 문답자들은 공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고, 뭐 침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침례를 또 이제 결심해서 오게 했어야 된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전에 이전에 콘스탄티누스 그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변화해야 됐고, 행동을 먼저 점검을 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서 3년간의 이 사람의 행동을 점검하고 코치하고 견인하는 어떤 뒤에 멘토 같은 사람이 있었었고요. 그 멘토 같은 사람이 검증이 됐다 하면 이제 그러면 교리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이제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 예식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2년 3년 동안 예배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어거스틴이 제일 올해 이제 확장을 됐으니까요. 어떻게 됐대요? 123페이지에 신앙 문답 단계를 간단히 하고, 오케이 하고, 동의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2단계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예배, 독서, 설교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다. 그런데 침례 아직 안 받았다. 침례를 계속 미룰 수가 있었다. 몇 년간을 그 상태로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침례를 받은 게 어떤 확인이라고 친다면. 자, 125페이지 보시면요. 125페이지를 좀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하긴 다 했다. 과정들도 계속 밟았다. 초기에는 뭐 침례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40일 동안 했었고, 뭐 부활절 동안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암송하고 신조를 생각하고 뭐 주기도문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선순위와 행위가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했던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어거스틴의 그래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행위와 교리 부분에 있어서 행위보다는 교리를 더 중시하는 역할에 큰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행위는 차차 하면 돼라고 바꾸었다. 그래서 침례 예비자,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은 침례 예비자, 신입 그리스도인들, 신앙 문답자들에게 우선은 행위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거스틴, 시릴, 크리스토스톰, 그리고 컨스탄티누스 대제 뭐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그 이전에 저스틴, 키프리안, 그리고 저스틴의 제 문답서, 어디 갔어요? 제일 변증서, 그리고 이제 사도 전승 뭐 이런 것들과는 완전 반대의 행동 순서가 되었다. 자, 자, 이제 이게 정당화됐다는 거예요. 정당화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침례를 받기 전에 행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어린데 어떻게 봉사를 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믿음이 어린데. 그리고 간혹 조금이라도 행동하면 믿음이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다들 그렇게 못해? 라는 게 우리는 정설인데요. 이거죠. 침례를 받기 전에 행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의식이 선앙되어야 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행동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못한 걸
못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행동은, 교회가 행동이라는 부분, 소속감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는 걸 그냥 정당화하는 거죠. 아니야, 이래도 돼.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삶이 더 낫게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교훈들을 배웠다. 교훈을 먼저 배웠어요, 이전에는. 예. 근데 교훈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어떤 지침들을 배우면서 변화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126페이지 밑에 6번째 줄 그 문단에는 어거스틴은 이전 방식을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중점적으로 뒀던 건 128페이지의 두 번째 줄, 침례 후보자들을 위한 전통적인 엄격한 훈련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다. 무슨 훈련을 했었던 걸까요? 자, 12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크리스토스톤과 달리 어거스틴은 중독적 행위들을 뿌리 뽑고자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담배, 술, 마약, 간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적인 지침들을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그건 너 알아서 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치리와 어떤 교육이 사라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그거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셔야 할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괜찮은 걸까요? 네.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역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고서 성도들이 손을 뗍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당신이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하실 문제이지 저는 카톨릭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면서 손을 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어거스틴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의 목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의 목록을 몇 가지를 제공했대요. 간음이랑 이런 게 여기 어디 나오죠? 뒤인가? 네. 근데 그거 빼는 그냥 뒀다는 거예요. 네. 129페이지 중간에 어떻게 침례 유기학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행동들을 멈출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멈출 수 있었을까? 저거 어거스틴은 실제적인 도움을 거의 주지 못했다. 입문 과정에서 얘기한 대로 그들 자신의 몫이었다. 알아서 해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했다면 예수 믿은 후에부터 혹은 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사, 직분이 올라갈수록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129페이지 밑에 보시면 6번째 줄 보시면 어거스틴이 얼마나 아무것도 못했는지라는 이야기하면서 뭐에다 집중했냐면 영적인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의 초점은 마귀 축출이었습니다. 선한 삶을 살고 과부들을 돌보는지에 대한 침례 전에 정밀 심사는 이제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반복적인 마귀 축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사탄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는. 이걸 성경 구절로 될 수 이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로 되려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매우 방대한 말씀이에요. 어느 구절을 똑 따와가지고 그걸 여기다 대입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사순절 여행, 저주를 퍼붓고, 사탄에게 저주를 퍼붓고, 이러면서 뭐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를 저주하기 시작하죠. 죄를 짓는 우리를 자꾸 때리기 시작하죠. 고행을 하기 시작하죠. 땅밟기를 하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가지고 여기 이거 사탄에게 매여 있다 그러고 막 선포하고 막 저주하고 오죠. 심지어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사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어거스틴은 히프에서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회심의 단계들, 금식과 마귀 축출 의식이 가장 강조되었다. 마귀 축출 후에는 최종적인 단절을 선언했다. 이제는 사탄이 너를 어쩌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암기한 신조를 암송했다. 주기도문 암송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름부음과 침례에 이르러서 마침내 회심했다.
이게 회심이라고 보았던 거죠. 새 사람을 입겠다는 언약, 깨끗하게 씻겼고 해방됐고 계몽되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었어. 삶의 점검, 행위의 돌이킴의 점검은 없었다. 입니다. 영적 전투, 신앙을 삶이 아닌 내면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거스틴 나쁜 놈입니까? 아니요. 중요한 일도 많이 했어요. 교리를 많이 세웠고 교리를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교리적인 부분에 아주 탄탄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하느라 2번, 3번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전름발이 교회래요. 교회가 전름발이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열쇠를 받아든 베드로가 열쇠를 받아든 그런 엄청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전름발인 거를 그냥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이 물론 다 의인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죄인이니까 교회 가지. 그걸 어쩔 수 없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걸 뭔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132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내적인 평화는 가능했고 종말론적인 평화는 약속되었다. 그러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 세상의 삶에서 평화란 없다. 영적인 전투를 계속 얘기하세요? 이겁니다. 두려움이나 저주, 어떠한 불안 부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작용으로 사용하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이겁니다. 혹은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누구를 만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뭘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들 믿음의 기준입니까? 이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삶과 공동체 부분을 여러분들은 버리셨습니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안이 찾아올 수 있죠. 찾아올 수 있지만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평안이 찾았나요? 괴로웠거든요. 평안이 찾아온 순간이 있겠죠. 근데 계속 괴로웠을걸요. 하나님, 내가 이 60만의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사명감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부담감은 평안이 아니에요. 부담감이 있지만 평안이 찾아왔어. 평안이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평안이 기준은 아닙니다. 평안이 찾아올 수 있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평화는 없다. 평화는 없어. 교회 안에도 평화가 없어. 세상은 평화가 없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죠. 자, 13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강제적으로 일어난 회심이 전름발이 교회 말고 무엇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이게 크리스텐덤입니다. 우리는 강제적인 회심을 바라고 있죠. 강제적인 회심이 전름발의 교회를 만들었고, 전름발의 교회는 회심을 시킬 능력이 없어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다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유년부 할 때인데요. 교회 전도를 나가면 이렇게 교회 전도지랑 뭐 물건 주고 막 이러잖아요. 선물 주잖아요. 근데 교회 전도지랑 1,000원을 주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애들이 1,000원 받으려고 막. 네. 크리스텐덤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얄팍한 상술인 거죠. 그래도 될까요? 교회 광고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막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막 버스 막 이런데, 혹은 TV 광고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1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크리스텐덤의 선구자인 어거스틴에게는 교회와 세상은 구별될 수 없을 만큼 서로 뒤섞여 버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거스틴을 이 책에서는 크리스텐덤의 주범으로 선구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거스틴을 너무 미화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거스틴의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1,000명씩 10,000명씩 막 몰려온다. 그러면 나는 새가족부를 담당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리 교육을 해낼 수 있을까? 어거스틴 베드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슬픈 마음이 예,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네. 내적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 거는 조금 잘못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교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루시안이 나와요. 그러면서 볼루시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볼루시안이라는 귀족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볼루시안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오케이 하고 믿지 않고 되게 간단한데 동의만 하면 안수 주고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데 잠깐만 하더니 멈췄어요. 그러다 한참 지나다가 이제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격이라보다는 계속 이제 옆에서 잔소리를 한 거죠. 그러다 지울까. 그러다 이제 뭔가 이제 껄끄러움과 불편함 때문에 그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실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140페이지 밑에 보시면 밑에 중간쯤 보시면 끈기, 설득, 관계, 폭력, 위협, 임박한 죽음, 볼루시안을 정복했다. 결국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그래 난리를 쳐가지고 그랬는데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케오니 가문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세기 전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이전에는 교회는 황제에게까지도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이후로부터는 삶의 방식에 바꿈이 없었다. 그래서 볼루시안 보면 열어보면 회심한 귀족 열어보면 귀족의 사회적인 특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고 행위를 바꾸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부와 종교적 의무에 관한 주제를 적절하고 재밌게 조리해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더 많이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지. 바꾸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기득권이라 부르는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동일하게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선거철에 유명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광고 시간에 멘트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인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들과 친해져서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법률과 법령들을 받아내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종교만 없으면 딱 좋은데 그렇죠? 네. 우리가 모여있는 어떤 그냥 모임에 정치인이 오면 너무 고맙죠.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정치인들과 함께 법을 만들면 좋죠. 근데 그게 교회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네. 크리스텐덤입니다. 크리스텐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7장과 8장에서는 크리스텐덤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을 짚어드리고 책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텐덤 이후에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혹은 슬로우 처치 또 미셔널 처치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 이러한 책들을 함께 읽어주시면 크리스텐덤을 조금 더 오늘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의 현실로 끌어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좀 어렵고 긴 내용이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